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잘 알고 계시죠? 그 후렴구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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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고백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그 은혜로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조금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하신다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돌이켜야 하는데 미룹니다. 지금 끊어내야 하는데 붙들고 있습니다. 모두 내려놔야 하는데 변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겠지.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약을 무료로 처방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약이 공짜니까 이제 더 많이 아파도 되겠구나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신다는 생각에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도 되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뜻 들으면 꽤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즉시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도발적인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죄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한번 실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자기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깐만 머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느새 죄의 사슬에 묶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죄를 단지 나쁜 행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죄는 권세이고 힘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생각을 흐리게 합니다. 사랑을 식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결코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은혜를 방패처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내어두지 않습니다. 참 은혜는 덮어주기만 하지 않고 다시금 바른 길로 일으켜 세웁니다. 죄를 작게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크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핑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능력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세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라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물속으로 내려가는 것은 장례,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 곧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이미지는 천 조각을 물감 속에 완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감 속에 완전히 잠긴 천은 완벽하게 염색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꺼낸 천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은 마치 새하얀 드레스를 막 갈아입고서 진흙탕으로 다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이기에 죄의 즐거움을 누리려 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유혹이나 욕망이나 쾌락,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걸려 넘어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옛 습관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와의 전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죄와 싸운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 그런 의문과 회의가 생깁니다. 그런데 죄와 싸운다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은혜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두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는 방종입니다. 어차피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또 실패했으니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거절합니다. 괜찮다, 죄에 머물러라가 아닙니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도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합니다.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장사되었다라는 말은 이전까지 통치하고 다스렸던 주권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가진 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였던 나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구조 안에 살았던 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 시제입니다. 바울은 죽어가고 있다거나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빚쟁이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은인이 나타나서 그 빚을 완전히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채권 소멸을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공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강한 감정적인 확신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빚이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빚은 이미 갚아졌고 나는 자유롭고 그 증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서 끝내지 않고 부활로 나아갑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새 생명을 느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은 다시 일어나 새롭게 걷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번에 완성되는 도약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걷는 걸음입니다. 때로는 비틀거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죄 안에서 죄를 향하여 걸었다면 이제는 넘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나라는 개인의 결심을 표현하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세례받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세례는 바로 그 연합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길지어다, 여기다라는 이 말은 본래 회계사가 장부에 숫자를 기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잘못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있어. 하나님도 이제는 지치셨을 거야. 하지만 복음은 전혀 새로운 계산을 가르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비록 죄가 나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나의 주인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한 사실로 계산하고 그 계산 위에 당당히 서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을 내 삶의 현실로 붙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11절에서 바울은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홀로 결심하는 자기 선언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붙들며 이 분명한 사실 위에 서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긴장 속에 놓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혹을 느끼고 계속 흔들리며 심지어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넘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묶어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빚은 이미 갚아졌습니다. 채권 소멸을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과정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자기의 참 정체성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가 크다면 죄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했듯이 이 목소리는 생각보다 우리 마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장 돌이켜야 하는데 미루고 끊어내야 하는데 붙들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합리화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은혜는 핑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죄를 가볍게 만드는 허가증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입니다. 진짜 은혜는 단지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다음 둘째, 우리는 세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죄와의 전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지막 셋째, 죽은 사람과 넘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분과 다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자기의 참 정체성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빚은 이미 갚아졌습니다. 그 증서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것이 아니기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번 한 주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미 장사된 옛사람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고 이미 갚아진 빚을 다시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매일 아침 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미 살아있는 자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저희를 방종으로 이끌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